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좀 누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기에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가운데 인생의 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면 제 마음도 기쁘고 힘이 나고, 반대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제 마음도 힘들고 어두워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 중보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맡겨주신 양들을 마음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은혜의 강가에서 마시게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중보의 사역이 어떤 직업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이신 저희 아버님이 이곳에 와 계실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목사는 자기보다 성도가 우선이다. 모든 것을 성도 위주로 생각하고 성도에게 맞추도록 해라.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2016년이 어떤 해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바람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에덴의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에 사실 우리 성도들과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질 않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듣고 이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좀 그 말씀을 심화시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첫 사람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에덴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라는 그 뜻을 이 에덴이라는 말이 갖고 있습니다. 그 말 뜻 그대로 이 에덴 안에는 참 행복이 있었고요, 참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죠. 그렇다면 그들의 그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에덴이 정말 에덴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에덴의 외적인 환경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참 살기 좋은 환경을 잘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하지 않아도 놀고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에덴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에덴이란 인간이 그리는 그런 유토피아의 이상이 구현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에덴이 진정으로 에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외적인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덴이 진정 에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그런 교제가 있었다. 그것이 에덴을 에덴되게 하는 그런 이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장소보다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에덴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장소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사랑을 돌보시고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에덴이 정말
에덴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즉 에덴이 에덴 되어지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이 관계에 있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에덴의 환경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먼저 에덴 안에는요,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에덴을 생각할 때 이것을 좀 알면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데요. 에덴에도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죄악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런 신라본의 비운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만일 에덴이 장소적으로 완벽한 곳이었다면 사람과 같은 뱀의 존재는 없었어야 맞지 않을까요? 또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에덴에 생명나무만 있었더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나무만 있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죄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에덴이 장소적으로 완벽해서 에덴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누렸던 그 삶이 바로 에덴의 삶, 에덴을 에덴 되어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꼭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주 왕직하게, 먹음직하게, 아주 탐스럽게, 탁스러운 과실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 한 번씩 던져보셨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대답이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해답이 있는데요. 모든 동물은 본능 안에서 태어나서 본능에 따라 살게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러한 방식으로 교제하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저 로봇으로 만들어서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기도 만드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지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자유로운 그런 의지를 주셔서 그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바램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죠. 오늘날도 사람은 무엇이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든지 마귀의 강교한 유혹 앞에 무너지든지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때 그 자유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자유는 바로 이 자유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 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죠? 예.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자유로 많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허락됐어요. 다 하나 금령이 있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하나의 지표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것만은 금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인간을 위한 어떤 면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마음껏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요.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어떤 한계 안에서의 자유여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같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어졌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 지어져 있는데 무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 자유가 진짜 자유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는 어느 정도 구속을 전제로 합니다. 무한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이지 우리 인간의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에덴이 낙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산 안에 무한한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금령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 낙원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금령을 어기고 무한 자유를 얻으려고 했을 때 인간에게 불행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에덴의 상실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유와 같은 그런 초월적인 자유를 탐하려고 한 데서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덴 되어지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그들이 에덴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장소적으로 에덴을 잃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불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취한 후에 이미 에덴 안에서 그들의 불행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에덴의 상실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무너진 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요,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죠. 다시 말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인간의 의식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식이죠. 사실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에게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추방됨으로써 자연과의 평화로운 관계도 깨지죠. 그 전에는 자연이 주는 것들만 그저 이렇게 얻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인간이 땀을 흘려야 땅을 개간하고 땅을 파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에서도 가시 원금키가 나서요 사람을 적대합니다. 그렇게 자연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이 에덴 되어진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잘 붙들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 삶에 에덴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에덴과 같은 장소와 환경에 살아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잘 되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에덴의 축복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에덴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요,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항상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그 신실하신 주 찬양 가운데 그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근데 그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그 에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아담은 범죄하여 에덴을 잃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여 그 에덴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에덴이 있구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에덴의 회복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구속할 것이다. 그 말씀이 거기에 구속의 약속이 바로 나타나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에덴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신 분이 아니세요. 비록 인간의 범죄로 그 에덴, 하나님 그 에덴을 상실케 되었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사람과의 온전한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계획하셨고 그것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오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우리의 은혜, 그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가운데 에덴의 축복이 있어요. 저는 갈수록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깨달음도, 우리의 성숙과 고통도, 우리의 가정과 직업과 소명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의 미세한 동요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온 우리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의 에덴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 첫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시켜 두셨구나, 감추어 두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가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숨겨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덴을 묘사할 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입니다. 강. 네, 거기서 에덴이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흐르는 네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의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비손, 기온, 헷데겔, 유브라데. 자, 에덴에서 시작이 되니 온 세상을 적시는 강들입니다. 근데 이 강들의 이름의 뜻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손은 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온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헷데겔은 결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강들의 뜻이 에덴의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비손의 도약과 열정, 기온의 은혜, 헷데겔의 결실, 유브라데의 능력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에덴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이 비손의 축복이 임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과 열심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셨어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중보의 사역을 하세요.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열정을 다해 주님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비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기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다 은혜인데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헷데겔의 결실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쓰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냥 그 방향을 잘 정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삶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접붙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원해서 얻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로 카운트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 안에 접붙여서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가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브라데의 능력 있는 삶.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 한 분 한 분 다 잘나시고 능력 있고 재주 있으시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일까요? 자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죄악은 우리의 능력을 제한시키죠. 우리를 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의 묶여있던 능력들이 살아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말 마음에 어떤 그 자유가 임할 때요, 우리 안에 묶여있던 능력들이 살아나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많이 묶여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보여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를 맛볼 때에 그 묶여있던 능력들이 살아나게 되고 바로 발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장소나 환경이 아닙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범죄하여서 그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에덴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에덴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존재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참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 사람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에덴의 축복을 사모하여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에덴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에덴의 축복을 또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에덴의 그 축복들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손의 그 열정과 기원의 아버지 은혜와 희대결의 그 열매와 유브라데의 능력의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